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누가복음서 9장 1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서 9장에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의 이야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6절입니다. 이 단락에는 모험가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먼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난 후에 그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냈는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청한 그 요청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며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철저히 취약해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세에 등장한 탁발 수도의 전통은 아마 여기서 유래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두고 떠나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전적으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험가와 같은 각오를 하고 떠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해하심 또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행했고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단락은 18과 20절입니다. 기도 중이던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의 이 질문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더 험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환영받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일을 앞두고 자기 중심이 바로잡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이제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답에 따라서 예수의 본질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가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 만난 예수, 누군가가 그렇다고 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떤 이로 고백하느냐입니다.
예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나 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최전선으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부인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지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이임을 고백함으로써 예수가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부터 27절과 그리고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은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다음에 예수는 말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교회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복음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마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따름의 길은 결코 평온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와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 따름의 길은 가족들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도 없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에 자신을 조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곧 죽음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기에게만 함몰된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길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저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죽음까지 고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혹 자유를 찾는 과정 중에 죽음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자 자기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가 가리키는 이 죽음이라는 결과마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57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 따름의 길이 곧 외로움의 길임을 드러냅니다. 머리를 둘 만한 곳은 곧 모든 긴장을 풀고 자신을 내려놓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곳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는 이에게도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 따름의 길이 자기의 가족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도 없는 길임을 또한 알려줍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냉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족과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선포를 위해 투신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 예수 따름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모험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따름의 길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길임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름의 길은 참 자유를 찾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길이었고, 또 예수 따름의 길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길임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따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한 발짝 내디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따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름의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